오늘 목요일 새벽은 미련의 늪에서 벗어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미련의 늪에서 벗어나라. 왜 미련의 늪인가 하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멋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왕 앞에서 전했죠.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공의로운 말씀이 전해지니까 제단이 갈라지고 또 제단이 말씀대로 갈라지게 되고 제단에 있는 그런 숯이 쏟아지게 되었잖아요. 재들이 쏟아지게 되었고 또 여로보암 왕이 저놈 잡아라 라고 또 소리쳤지만은도 그 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손이 탁 이렇게 굳어져 버리게 됐잖아요. 굳어져 버리게 됐을 때 왕이 또 겸손해져서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내 손을 다시 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했을 때 선지자가 또 중보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손이 또 펴지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을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밥을 먹자 이런 제안을 받을 수도 있겠고 또 큰 대접을 받을 수도 있는 어떤 상황이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대접을 받지 말라,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 떡도 마시지 말고 물을 마시지도 말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 또 열왕기상 13장 8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도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는 왕의 제안에 거절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이유 가운데 유다에서 올라왔던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사역을 마치고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돌아가는데 돌아갈 때 뭔가 모르게 나를 붙잡지 아니할까? 내가 능력 있는 선지자인데 나를 붙잡지 아니할까? 근데 분명하게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로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맞죠? 이에 다른 길로 돌아가지 아니하니라,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아니하니라. 근데 이런 일들이 오늘 11절에 보면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늙은 선지자, 다른 선지자들이 없었던 것이죠. 북쪽에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던 그 나라 가운데 선지자들이 살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거짓 왕, 또 우상 숭배하는 그런 왕이 있는데 아첨하고 아부하는 그러한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 가운데 근데 이 늙은 선지자, 아주 교묘한 늙은 선지자가 끝까지 살아남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늙은 선지자에게 그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 보기 힘든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을 그의 아버지에게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늙은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거지 하면서 어디로 가느냐, 영적인 감각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빨리 알려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갔던 길을 그의 아들들에게 듣고 쫓아갑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쫓아가는 길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래된 선지자, 오래된 노 목사님들은 예리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젊은 목사님이 예리한데 능력이 있는데 유혹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유혹, 물질의 유혹 또는 이성의 유혹, 명예의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 섹스, 권력의 유혹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유혹에 약했을까요? 돈의 유혹에 약했을까요? 명예의 유혹에 약했을까요? 아니면 쾌락의 유혹에 약했을까요? 오늘날의 이 돈의 유혹 또는 명예의 유혹 또는 이 쾌락의 유혹을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미련의 늪,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했는데 나를 붙잡지 아니할까?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이 시대 가운데 이 도시에 있는데 야 그래도 내가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제단을 쪼개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선지자인데 나 같은 사람이 대접을 받지 못한다라면 누가 대접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섭섭한 마음, 누가 나를 붙잡지 않아야 할까, 이 미련이 남아있을 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남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이렇게 영상을 좀 남기게 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가 이 내용을 듣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추적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렵지 않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가게 되는데 어디로 따라가게 되냐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게 되었다. 굉장히 어렵게 찾은 것이 아니라 아주 쉽게 찾았는데, 늙은 선지자가 보니까 틀림없이 이 사람의 마음의 의도를 파악하고 미련이 있어서 멀리 가지 못하고 틀림없이 자기 자신을 누군가가 찾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남의 장소와 같은, 누구든지 서울에서 내려와서 만남의 장소 머뭇머뭇거리면서 빨리 나를 붙잡아 달라라고 하는 식으로 이 만남의 장소, 원문에 보면 그 상수리나무, 그 상수리나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상수리나무에 앉은 것을 보고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왜 그 다 지키는 것 같지만도 머뭇거리면서 왜 그 상수리나무 밑에서 머뭇거리고 있냐 이거죠. 나 좀 데려가라고, 나 좀 써달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이렇게 능력 있는 선지자인데 내 좀 알아봐 달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성경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굉장히 능력 있는 선지자이지만도 미련을 가지게 되면 크게 어딘가에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교묘한 선지자에게 덫에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늙은 노 선지자가 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성경은 어떤 의도로 찾아가는지는 다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도 이 늙은 선지자가 이 사람을 찾는데 상수리 나무 밑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럼 우리 집에 가서 떡을 먹읍시다. 내가 식사 대접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수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디 가서 식사 대접을 받지 말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가지도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나도 당신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의 종이 저기 쉬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가서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라, 식사 대접을 하라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여기에 왔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이 거짓으로 이 사람을 속이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순진하죠. 순진하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 말에 속아 넘어가서 그 늙은 선지자의 초청에 응하게 되고 그 선지자의 집으로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그리고 왔던 길로 돌아가게 되므로 하나님 말씀을 다 어기게, 세 가지를 다 어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또 왔던 길로 돌아갔죠. 근데 오늘 20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리고 온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교묘한 사람에게도 임하게 돼요. 돌들에게도 임하게 되고 때로는 악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어서 그 교묘한 늙은 사람에게, 선지자에게 임하게 되어서 그 사람의 입술로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네가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도 먹고 물도 마셨으니 너의 시체가 너의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는 객사하리라. 길에서 죽으리라. 라고 그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늙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게 되니까 강권적으로 예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늙은 선지자 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먹을 것은 다 먹고 난 다음에 밖으로 나가서 나귀의 안정을 지우고 나가다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되었냐면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곰과 사자, 호랑이, 그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자를 만나서 그를 물어 죽이게 되는데 나귀를 타고 가다가 사자를 만나는데 사자가 참 신기한 것은 누구를 죽이냐면 나귀를 타고 가는 그 선지자만 죽이게 되고 나귀는 건들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시체 옆에서 가만히 서 있게 됩니다. 사자도 서 있고 시체는 그대로 있고 나귀도 그 서 있게 되는 아주 요상한 광경이 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이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지게 되고 그의 아들들이 이 사건의 소문을 듣게 되고 그의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버지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아버지는 탄식하게 됩니다. 아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시험했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 또 죽이게 되었구나. 궁금해서 시험했는데 궁금해서 시험하는 것도 하면 되지 않겠구나 라고 하면서 결국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9절 말씀 가운데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서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서 자기 성읍으로 돌아와서 슬피 울면서 장사를 하되 오호라 내 형제 하면서 그를 위해서 슬피 울면서 내가 죽거든 이 사람의 뼈 옆에 나를 묻어라 라고 자기 아들들에게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늙은 선지자의 깨달음도 중요한 깨달음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의 같은 오늘날의 목사님들의 마음가짐이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되겠구나. 미련을 가지지 않고 올곧게 하나님 말씀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마음가짐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돈과 욕망은 같이 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돈을 같이 놓고 가면 안 되겠죠. 맞죠? 끝까지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살 길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행을 바라서는 안 되겠죠. 맞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미련의 늪에서 벗어나라. 미련을 갖지 마십시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고 큰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내 분량은 내 분량으로 마치고 내가 갈 길은 말씀대로 가면 된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내 길은 내 길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묵묵히 걸어가면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지만도 요행을 바라거나 미련을 가지게 되면 안타까운 하나님의 사람의 안타까운 결말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미련을 가지지 않는 주의 종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